오늘도 평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내 이름 아시죠?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존귀한 주. 저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저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다주의 크신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저희 마지막으로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주여와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 내려주실 성령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며 또한 말씀 전해주실 방종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3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그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돌이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열매가 없는 것을 잘 확인하고 싶다면 자기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깨닫기는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분을 깨달았다면, 죄를 깨달았다면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다시 보지 않기로 하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좀 부끄러운데 저도 예전에 스마트폰을 보면은 자동차를 보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제 셋째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또 자동차 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자동차에 있었구나 이 생각을 깨닫고 다시는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어떤 것도 자동차에 관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필요 없는 곳에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지금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보고 아예 뉴스만 보고 다른 건 안 봅니다. 스포츠 뉴스도 봅니다. 스포츠 뉴스도 보고 스포츠 뉴스 보는데 뉴스 보고 이렇게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제 안에 훨씬 더 많은 자유, 또 더 많은 기쁨을 이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생기와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즉시 그것을 끌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지만 하지 않는 거. 대부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충만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정작 해야 될 때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어떤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걸 알지만 확 끊어내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자주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한번 본문을 볼 텐데요.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또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비유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두 아들 중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한 겁니다.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 근데 보통 재산은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제 맏아들에게 2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주냐? 보통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이 2배를 받고 나머지들이 나눠 갖는 게 정석인데 이 둘째 아들은 미리 나에게 올 분깃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리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그래서 이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여러 사람들과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한 다음에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궁핍하게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게 된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돼지와 함께 있지 않았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돼지를 치면서까지도 자기가 먼 나라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7절 1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이제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지만 다 죄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죄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보고 있는데 아들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나가서 얼굴을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이제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이제 저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전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전혀 거기에는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지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 신발이 없었던 거라 찢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고 옷도 찢어졌고 새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꼈다. 이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인장 반지를 딱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신분으로 받아들일 때 보통 옷을 입히거나 모르드게가 새 옷을 입죠. 옷을 입히거나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거나 신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아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품꾼으로 봐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안 들리고 지금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온전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찾았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자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다 즐겁게 잔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27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서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친형은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오히려 잔치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섬겨봤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주어가지고 내 벗들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이 나머지 재산은 다 큰아들 겁니다. 왜? 동생 건 이미 줘버렸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큰아들 거였습니다.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한 거죠. 큰아들도 사랑했고 또 둘째 아들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잘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냐면 죄인들과 세리와 병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 자기들의 세금을 바쳐서 더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돈을 떼먹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세리에 대해서. 세리, 병자들, 이런 사람들, 죄인들은 바로 병든 자들은 바로 죄 때문에 병든 것인데 그런 자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병들고 죄에 오염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어때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큰아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이었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뭘 안 지켰냐면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을 쫙 합축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았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 난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 그것으로 자랑했단 말이죠. 근데 율법의 정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그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정작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 것은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습관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치질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면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질까요? 자기 중심성이 왜 잘 안 고쳐질까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가꾸죠? 자기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자기 마음을 가꾸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잘못된지 알고 그릇된 건지 알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좋은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내 마음을, 생각과 가치를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정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 어기지 않았을까요? 어기지 않으면서도 냉소적이었습니다. 자기 친동생이 왔는데,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은 이른 드라크마와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잃은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 대한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나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형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버지의 명령은 잘 지키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은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이 많다면 목장 모임 때 많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이야기, 이게 맞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가치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가치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가치들로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15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혹시 준비됐나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회개에 이르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살았던 죄의 열매를 그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에베소서에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방과후학교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떠한 한 소년이 요즘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제가 기쁜데 그 친구가 예전에는 말도 못했는데 맨날 당하고만 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말을 쫙쫙 해요. 와, 너무 좋아요.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바로 말을 막 해요. 힘 있는 자들은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말 안 하거든요. 힘 있는 자들은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무 말 안 해요. 사람들이 막 불만을 제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약한 사람은 힘든 걸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약했던 그 친구가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제 앞에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저한테 막 얘기해요. 그러세요. 알았다, 고쳐줄게. 너 나와! 하면서 제가 이제 질서를 딱 바로 잡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기뻐요, 그게. 그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 아이의 삶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 아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여기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에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분에게 죄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 하십시오. 즉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릅니다. 즉시 바로 회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죄가 여러분의 삶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가게 만들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지금부터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 안에 아버지 되게 할 것이 보일 때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돌이키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악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또한 우리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거짓과 우리의 잘못된 자기 중심성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제가 기억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즉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연도에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성령의 충만한 다음 세대를 교회들이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진령과 하양 지역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세우고 특별히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청소년과 청년들과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이를 낳지 않고 또 결혼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민족과 열방을 보는 다음 세대를 교회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 우리 교회가 이 진량과 하양 지역에 잃어버린 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통하여 아버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어갈 복음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임과 행복 모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듣지도 않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로 다가가게 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진량과 하양 지역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복음 행복 모임이 열리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받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지역에 부흥의 바람이 분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회개하며 며칠씩 지금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의 청년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대학가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람이 대학의 청년들의 마음과 가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선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회개 운동과 공개 운동, 청년들의 가슴마다 대학가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그 뻥 뚫린 가슴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영광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 속에 성령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자들과 또 문제가 있는 우리 아는 분들을 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안식년 휴가 중이신데 이 휴가 기간에 참 잘 쉬고 회복돼요. 또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서 또 남은 목회의 삶을 기쁘게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